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그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전도하느라 애를 썼던 여러분, 이번 주일이 이제 우리가 인가기도 결실을 맺는 날이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 분들은 뭐 가족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신 것 같고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로는 안타까운 일인데, 이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무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가족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뚜렷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거예요. 구원의 중요성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분들이 발견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노력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가족 간의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다가서기 어렵고 그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은데 선뜻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 가족들에 대한 용서 문제, 특별히 용서라는 것은 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용서에 대한 문제들을 좀 여러분과 잘 알고 있는 문제지만 정리해서 나눠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서라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때, 용서하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먼저는 잘못된 용서라는 게 있어요. 그 용서를 하긴 했는데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용서의 효과를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못된 용서라고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는 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지 살려. 그래서 난 용서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정말 당신 용서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가만있어 봐, 용서를 했나? 용서한 것 같은데 또 생각나고 또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 좀 봐요. 자세가 뭔가 이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용서는 다 했으면 그럼 나한테 편안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나면 또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정말 했습니까? 그러면 용서했나? 분명히 난 한다고 기도했는데 용서했어? 뭔가 좀 불분명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위선자 같고 엉터리 신자 같고, 이 용서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문제들을 대할 때 정말 내가 용서했는지, 용서를 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용서가 뭐냐? 잘못된 용서를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값싼 용서예요. 무슨 용서요? 값싼 용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그냥 값싸게 용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애써 그냥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뭐 관계도 없고, 근데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스스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건 좋은데 뭐 크게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래, 아버지잖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뭘, 아버지가 나에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아버지도 인간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 그러니까 결국 화풀이를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죄를 용서해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 아버지와 나는 분명히 아버지께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렸을 때 구타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런데 아버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아버지니까 용서해야지, 엄마니까 용서해야지, 남편이니까 용서해야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아서, 물론 꼭 대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마땅히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래, 용서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용서인지, 이거는요 봐주기인데, 이건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용서를 통해서 그분이 미워지거나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분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봐주기를 시작하면은 처음은 좋은 것 같아.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쓴뿌리가 남아요. 쓴뿌리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평소 때는 괜찮은데 한번 그것이 열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폭파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실한 용서라고 할 수 없어요. 진실한 용서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도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상대방과 그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거나, 뭔가 어떠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서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용서를 진짜 구하지도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용서했다고 내가 봐준다, 그건 봐주는 거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쓴뿌리가 깊이 남아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용서라고요? 값싼 용서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평화가 좋으니까, 화평이 좋으니까 그냥 쉽게 용서한 걸로 하자. 근데 용서는 안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용서가 있냐면, 어떤 용서가 잘못된 용서냐면 섣부른 용서예요. 섣부른 용서. 섣부르다, 이것은 성급하다, 그런 말이죠. 값싼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아니듯 섣부른 용서도 진정한 용서 아니에요. 섣부른 용서란 뭐냐면 서둘러서 성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친밀한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상대방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가가지고 나 용서할게. 상대방은 뭘 용서했는지도, 뭘 잘못했, 그랬어?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가서 괜히 용서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상대방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괜히 가가지고 막 내 속을 다 이야기하고 다 풀어내는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방과 또 관계가 더 어려워져. 저 사람이 그렇게 있었고, 나를 그렇게 오해했었구나. 섣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강박적으로 그 말씀을 그저 대가 없이 그냥 실천해 버리겠다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둘러서 막 용서했다고, 용서한 걸 하자고 같이 막 끌고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 섣부른 용서는요, 가해자, 나에게 지금 뭔가 문제를 던져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서둘러 가해자를 용서해주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윤리신학자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섣부른 용서는 가해자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일삼아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을 주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섣부르게 용서해버리면 저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폭행을 저질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한 것처럼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해자에게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섣부른 용서는. 그러므로 관계 안에서 발생한 갈등이 당장에는 부담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용서하지 말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한 숙고와 거기에 대해서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시는 계속해서 조언을 합니다. 성급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자기 존중감의 결여를 드러냅니다. 성급한 용서는 덕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너무 말씀을 강박적으로 받아가지고 용서하란다,
그래서 과정도 없이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 용서가 덕이 안 된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쓴뿌리가 남아있고 상대방에게는 뭔가가 이게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못하면서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오히려 관계가 더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죠. 잘못된 용서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잘못된 용서와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용서를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 용서를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어. 어떤 분들은 용서하라고 하면은 왜 용서를 못하냐면은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은 싫은데, 용서하면 상대방을 꼭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난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싫어 죽겠어. 근데 용서하면 또 관계가 또 시작될까 봐 내가 용서 못해.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시달립니다. 내가 정말 용서했는가?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일일까? 그래,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 우리가 흔히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난 괴롭지 않아야 된다. 만일 이렇게 될 수 없다면 난 용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가 하기 힘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이미 상처투성인데 용서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면 저 사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 용서를 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저 사람 쳐다봐도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쳐다보면 자꾸 또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용서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오해예요.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있고요,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것인데 이 둘이 달라요. 의지를 가지고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내가 감정적으로는 다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느낌을 포함한 느낌을 가지고 내 몸으로 다 그 사람을 수용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아직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고 용서하기로 하는 거죠. 만일 그렇게 용서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를 주 앞에서 분명히 했어도 그 사람 쳐다보면 화가 나요. 아직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용서는 일단 감정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나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놓고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용서했다면 여러분 용서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런 경우는 아직도 그 사람 쳐다봐도 감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이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쳐다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막 속에서 옛날 것이 올라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직 감정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인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받은 것이 너무 깊은데 그것이 그냥 용서가 됩니까? 그냥 잊어져 버릴까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까? 용서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묶여서 걸려 넘어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했을 때에 내가 감정적인 것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개 미움의 감정과 증오의 감정은 남아있어.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죄산받은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고 한 영혼과 한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깊이 이해할 때만이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그 감정적 용서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꼭 상대방을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서는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도 내어놓고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놓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라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그늘진 곳에 박테리아가 곰팡이가 나는 것처럼 내 그늘진 곳에 사탄이 자꾸 틈을 타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서가 주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하기 싫은 용서, 그 용서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는 왜 용서를 못하냐?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용서는 곧 화해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곧 화해다. 마치 용서를 하면 저 사람과 화해가 돼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관계가 될까봐 용서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 여긴다는 거죠. 용서했으면 그 증거로 두 사람이 화해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성경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용서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이 한 일입니다. 내 혼자 행위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쌍방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는 상대방의 진심으로 나와 같이 용서해야 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도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 예수도 안 믿는데 용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랑 화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쌍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쌍방이 화해하지 않으면 난 계속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용서와 화해는 같이 가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용서이지 화해는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딱 한 차례 정도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경우가 달라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와 화목이 하나로 나오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가했을 때 준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상처를 준 것처럼 생각해. 그때의 예물을 놓고 가서 화목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가서 당신 나한테 상처 줬어 빨리 우리 화해하자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경우가 적용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만 화해는 쌍방인데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쌍방이 화해할 때까지 그럼 용서를 미루어야 됩니까?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해서 겪는 아픔들을 계속 내가 겪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용서를 왜 못하나, 정말 화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가,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형님 집에 갔는데 형님도 저를 쫓겨났어. 너 신학 때 아버님이 저 쫓아나가지고 큰형님이 서울에 사셔서 그 집에서 학교 다니려고 갔더니 큰형님이 저를 이미 간증했잖아요. 쫓겨났어. 근데 큰형님보다 더 미운 게 누구라고요? 형수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막내 도련님이 자기 집에서 좀 학교 좀 다니겠다는데, 아니 형님이 아버님 쫓아내는데 내가 원래 어떻게 봤냐? 나가라. 그러면 그 옆에 있던 형수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여보, 막내 도련님한테 왜 그러냐고. 우리가 그냥 먹는 밥상에다가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그렇죠?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거야? 아니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속도 모르. 그게 어디 숟가락 하나 넣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숟가락 하나 놓는 거지 뭘.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때 형님 표정 보고 형수님 표정 보고 더 미운 게 누구예요? 누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우리 형님은 소천하셨기 때문에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형수님을 만나는데 이상한 것은 지금도 벌써 수십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껄끄러워요. 막 다가가지를 못해. 서로 그래. 제가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용서를 전 분명히 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조카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 조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형수님하고는 관계가 왜 그러냐? 만나서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대화를 못 했어요. 왜? 내가 먼저를 대화해야 합니까? 대화하기도 뭐하고 형수님이 대화하기도 뭐하고. 지금은 형수님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화해라고 하는 게 이게 용서랑 같이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내가 용서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용서는 화해와 달라요. 용서는 내가 주의 명령 때문에 해야만 되고 또 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서도 화해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한 일이 없어지기를,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용서했으면 다 잊어버려야 된다 생각을 해.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된다, 과거의 것들이. 그렇죠? 에이, 대답도 안 해 그냥. 근데 이것도 제가 경험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면요 이게 쉽게 잊어지지 않아요. 그 예민한 사춘기에 아버님이나 형제들에게서 받았던 폭행과 폭언을 어찌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늙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이는 80여도 아직 가슴 뛰고 있어. 그렇죠? 30대 사이에 뛰고 있어. 감정은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그래도 그때 예민했을 때 한 마디 들었던 거, 매 맞았던 거, 폭행당했던 이거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용서했어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용서한 것과 용서하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다르냐? 용서를 하지 못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그 사람 보면은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지금 저거 잘못했으면 좋겠어, 저거 그냥 왼수 그냥 갚았으면 좋겠어, 저거 왠지 죽지도 않아, 막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저거 잘못되는 꼴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 겁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올라오지 않아. 다만 아픈 상처가 있을 뿐이죠. 잘 됐으면 좋겠어, 저분도 복 받아야지, 저 사람도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어, 용서 다 끝났어. 하지만 올라와요. 올라와.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고 해서 용서가 안 한 것은 아닌 거죠.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자 사스는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멍청한 사람이 뭔지 알죠? 멍청한 사람들, 조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순진무구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해요.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되 그 사건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러한 실수와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용서했다고 다 잊어버리는가?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아도 여러분 용서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 갚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 용서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또 하나, 이게 마지막 용서 오해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중독자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가 있을 때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도박 중독자, 성 중독자와 같은 중독자들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치료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중독자나 환자에게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든지 묵인하는지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서로의 불행만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드멜런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여행 도중 차가 고장나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장난 차를 밀기 시작했다. 밀고 또 밀고 해서 한 도시에 도착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장난 차를 밀고 간다면 그는 정말 바보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고장난 차를 밀고 목적지까지 갈 필요는 없다.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다. 병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도박, 알코올, 성중독자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은 용서가 아니라 치료다, 그런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남편을 둔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이 술을 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모르는 것은 중독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는 점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육체만 중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마음까지 모두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치료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상대방은, 우리 배우자들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막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치료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우자를 구타하는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치유예요. 결혼한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배우자들한테 끊임없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사는데 참습니다. 왜? 언젠가 배워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은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서해도 그 폭력은 시들지 않아요.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자꾸 참고 견딘다고 한다면 감정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 폭력을 허락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 계속 때려도 난 맞을 수 있어, 때려봐, 이런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 못한다고 죄책감이 늘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 용서 못했다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를 도움받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용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용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제 용서했을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용서해야 돼요. 오늘 용서하셔야. 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용서가 힘들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용서를 아직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도 오늘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용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야 돼요. 자, 첫째는 용서는요 결단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용서할 결단을 해라. 자, 누굽니까? 대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누굽니까? 생각하세요. 얼굴 떠올려 보세요. 그 왼수 같은 누군지 떠올리세요.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셨어요? 생각하신 분들 끄떡끄떡 하세요. 생각하셨어요? 왼수 같은 것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상처라도 시간 가면 낫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용서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픔은 더 깊어져요. 상처가 깊어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오랜 세월 동안 분노와 슬픔으로 살았던 부인이 자기의 그 글을 잠깐 썼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상처가 아문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러진 팔이 붓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부러진 팔이 붓기는 하지요. 하지만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팔이 비틀어지게 되죠. 또 팔이 너무 약해져서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다시 부러지기도 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처는 아물긴 아무는데 뒤틀리고 나약한 내면 세계를 만들 뿐이지요. 용서는 시간이 간다고 조절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는 결단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결단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결단했습니까? 떠올랐습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이 시간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축복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될 분들은 오늘 용서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용서하세요. 오늘 용서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자, 십자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요거 저기 어쩔 수 없네. 찬양을 부려야 되니까. 자, 십자가 앞에 이제 내가 서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수많은 언어의 폭력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시죠. 거기 속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서할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따 기도하실 때요, 입을 열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화가 났을 때 여러분 막 말을 생각했다, 잠깐 기다려, 내가 말 좀 생각해 보게. 그리고서 막 미사여구 다 생각하고 글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막 폭발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 합니까? 저 좀 봐요. 그냥 정리했다가 합니까? 그냥 막 합니까? 막 하잖아요. 기도할 때 분노가 올라올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용서하시려면. 그때 그거를 괜찮아요.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미사여구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이 주 앞에 흘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사여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그것들이 정말 주 앞에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리 하지 말고 막 작은 소리로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풀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상처를 주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화를 내고 감정을 쏟아놓고 그 길은 주님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속이 풀어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풀어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죠. 십자가는 괜찮아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들, 그 아픔들 쏟아놓고 그리고 막 기도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쉽게 용서를 값싸게 용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픔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본 놓고 막 주 앞에 막 기도를 이제 올리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고백하셨잖아요. 어찌해서 이런 문제 생겼습니까? 막 주 앞에 감정을 막 털어내놓으세요. 그런 다음부터 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정말 제 감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들을 막 감정을 섞어가면서 막 감정을 털어놓고 쏟아놓습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그 감정이 쏟아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눈으로 정말 그 사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안에 주님을 초대하셔서, 주님 이때 내가 이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은, 그때 거의 100%, 그렇게만 되면 100% 주의 음성을 들어요.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100% 압니다. 100%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과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제 주 앞에 올려드려서 깔끔하게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그러면서 시원한 속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지금과 교제하며 정말 그 사람과 용서해야 하는 모든 문제가 이제 끝났음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비용 영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스티븐 맥퀸이 이제 연기했는데, 그 사람의 실제적인 인물은 프랑스의 앙리 샤리 에르라고 그러죠. 1931년 당시 25살이었는데 파리 시내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무고하게 그 청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서 엉뚱한 증인 세워가지고, 그리고 옥을 살게 한 거죠. 앙리는 자기 자신을 망친 검사에게 복수하고자 무려 9번이나 탈출을 시도했고, 결국 감옥 생활 14년째인 1944년 그의 나이 38세에 악마의 섬에서 탈출하죠.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는 그렇게 끝납니다만은 그 다음에 히스토리가 전해지죠. 앙리는 탈출한 후에 남미로 도망쳐서 곳곳을 전전하면서 온갖 일을 다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 형법상 30년이 지나자 범죄 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1961년 55세가 된 그가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검사와 거짓 증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하죠. 파리에 돌아온 그는 어느 날 자기가 젊었을 때 다니던 거리, 부모님과 함께 걸었던 거리, 친구가 놀던 자리, 특별히 그가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체포당한 거리를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가슴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결국 그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그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저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 앙리, 내가 이겼어. 너는 자유롭게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지금 있다. 내 원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단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지금 여기에 있고, 너는 축복받았고, 너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느냐. 너를 옥에 가둬놓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 앙리사리에르는 복수하러 간 그곳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다시 확인하면서 복수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37년 동안 자기 자신의 감옥 속에 갇혀 있던 그가 비로소 자유를 누리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풀어내라는 거죠. 용서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서할 때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요, 오늘 용서를 좀 하겠습니다.